반갑습니다. 제목을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선물, 최선의 섬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정 세우셨습니다.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꼭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열왕기상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 하늘 꼭대기 땅 아래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루 종일이라도 주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뱃속부터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뱃속부터 절에 다녔던 사람이죠. 우리 어머님이 100일 새벽 불공 들여서 저를 낳았으니까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참 화를 내실. 고등학교 2학년 초 4월 초파일까지 제가 매년 4월 초파일 때는 한 일주일 절에 올라가서 절밥 먹으면서 불공 드렸던 사람이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초에 4월 초파일 가서 불공 드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와서 2주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밥상을 물리고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도 교회 나가볼까?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밥상 부르시더니 우리도 교회 나가볼까?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럽시다. 참 웃기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기는 일이었어요. 그럽시다. 그런데 저희는 고향이 춘천입니다. 강원도 춘천인데 그 춘천 고향에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함석 지붕이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사촌 누이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식 기념주일만 되면 이 매형하고 사촌이 이제 서울 살았는데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어머님이 교회 나갈까? 그럽시다. 그러고 난 지 한 5분인가 6분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는 길이니까요. 인사하고 간다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인사하신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화끈하신 분이신지 아세요? 야, 우리 교회 가기로 했다. 우리가 얼마나 절에 열심히 다녔는지요. 매형도 우리 누나도 감히 우리에게 전도 못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걸 알면서 우리에게 감히 예수 믿자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정신이 없었죠. 그래요? 그럼 그냥 갑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에서 교회나 갈까?
그렇게 막 입을 뗀 지 20분이 안 돼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희 신앙.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제가 다니던 절은 엄청 컸습니다. 예? 법당 안에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부터 절을 하기 시작해서 이쪽 끝까지 가면 한 2시간 걸리니까요. 엄청나게 큰 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간 교회는 그야말로 의자가 하나도 없었고요. 다 옛날에는 뭐 마룻바닥이었고요. 한 어른들이 100명도 못 들어가죠. 한 7, 80명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공간이고요. 함석 스트레이트 지붕이었고요. 여름은 그냥 팍 땀이 뻘뻘 나고요. 선풍기 겨우 몇 대가 돌아가는데 뭐 선풍기도 잘 작동이 안 되고요. 그런다가 거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평양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도 평양 분이신데 그분은 평양 사투리를 얼마나 투박하게 쓰는지 제가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평양 사투리 저도 많이 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만큼 말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자들이 낮에 여름에 반소매 입으면 혼내십니다. 이거 팔뚝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기른 거에 돼요. 치마 무릎이 나왔다는 큰일 납니다. 바지 절대로 못 입어요. 그러니까 종아리 아래로 내려가야 돼. 치마도. 설교는 2시간. 그것도 양반다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설교만 2시간이니까 찬송 앞뒤 합하면 한 2시간 반 이상 가는 거죠. 맨 첫날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2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미치겠는데 마음은 이상해요. 옛날부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함석 지붕 밑에 그 예배당. 뭐 눈에 보았나요?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난 후에 교회 나간 지 한 3주부터 저 불경도였거든요, 조금. 네. 그런데 성경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을 좀 살라고 왔다 그랬더니 그 양반도 교회 잘 못 나가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그 구약 살래요? 신약 살래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한 권이 아닌가? 근데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새로운 거니까 그거 뭐 새로운 걸 주세요. 왜 옛날 걸 살 필요 뭐 있어? 그래서 신약 사가지고 왔잖아요. 조그맣더라고요. 낳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냥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근데 2장, 3장, 4장, 5장 딱 들어가서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제가 와, 내 평생에 이렇게 멋있는 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국어 선생 출신입니다. 5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다가 신학교 왔습니다. 국어를 참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한시나 뭐 국어책이 나오는 건 거의 그냥 시건 뭐건 다 외웠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어가는데 내가 그동안 뭐 책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글을 읽어본 게 생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운도 딱딱 맞고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야 이거 멋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산상수훈 암송하기 시작했죠. 성경 암송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교회 나간 지 한 달 좀 지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저 절에 가면요 새벽 불공 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 뭐 교회는 그런 거 없나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 있대요.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고요. 거기 시골이었으니까요.
4시에 초정 치고, 초정 재정하세요 옛날. 4시에 초정 치고 4시 반에 재정 치고 4시 반에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아가서 지금까지. 어쩌면 제 목회는 아마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게요.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딱 가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한 4, 5년 됐습니다만 그 이후 4, 5년 된 후였습니다만 정말 그분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분을 몰랐더라면 어떨 뻔했을까. 사실 저는 형님이 둘 있었고요,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저리 가갖고 불공 들이면서 그렇게 기원을 했던 건 뭐냐면 넷째 아들 낳는, 넷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날 텐데 요놈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목숨을 구걸한 거예요. 저는 52년생입니다. 1952년이니까 6.25 전쟁 통해 제가 태어났습니다. 53년이 휴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린 나이 그거 알겠어요. 전쟁 저는 기억 하나도 없죠. 전쟁 꽝꽝 터지고 피난 다니면서 아마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다녔을 테니까요. 근데 53년 휴전되고 난 후에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전기불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TV가 있었나요? 라디오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촛불 켜놓고 혹은 호야불 켜놓고 어른들이 몰려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무슨 얘기 하겠어요? 피난 가던 얘기. 피난 가다가 폭격기가 빵 해가지고 다리 한 짝이 잘려서 전봇대 위에 펄털털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 저는 동화처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님도 둘 죽었다지 누나도 죽었다지 그 죽음을 어린 나이에 다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죠. 어쩌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이미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 어떻게 하나. 제가 장남이자 외아들이고 내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었고 그랬으니까요. 교회 나가서 2주 만인가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근데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요. 그렇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에 전 사는 것은 내 걱정만 거죠. 우리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고 살았죠.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가난한 농사꾼이셨는데 죽음, 가난, 고통 그 속에서 그 메시지는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평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세요? 이건 머리로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요.
무슨 교육부 그때 교육부 장관인가 뭐 몇 사람들이 오고 국회의원들 데려와서 교육 공청회를 했어요. 부산의 어느 공간에서. 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또 하필이면 또 발표를 한대요. 뭐 유치원 원장이니까 뭐 어떻게 뽑혔는지 발표를 한다고 내가 그냥 기사 노릇하고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발표한다는데 내가 거기 공청회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한번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해야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급하게 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면서 혹시 이게 방해가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금방 나와서 차 빼드리겠다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청회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안내자가 마이크에다가 제 차 번호를 막 그 차주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부시시하고 일어나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무쳤던 게 다 있어. 와, 얼굴을 벌게 가지고 뒤로 뛰어나왔습니다. 나왔더니요, 멀리서 뛰어오는 나를 보자마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누구야? 우리 영감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바쁜 분인데 네가 해서 뭐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목사니까 누구하고 싸울 수도 없고 뭐 내가 뭐 국회의원 무서워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조금 성깔이 조금 있는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양반이 그냥 반말대답 하고 욕지거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부탁을 해놓고 갔는데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또 뭐 화를 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차를 몰아도요, 국회의원님 차를 모는 기사하고 지차 몰고 가는 사람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대통령 차 모는 사람은 더 세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이세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돼도 기세가 등등한데 말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청와대 직원이라고 그래갖고 뭐 다 권력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으니까. 근데 웃기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거하고 밖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똑같이 화장실 청소해도요, 청와대를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 딱 해갖고 이거 탁 보안검사 다 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나 해도 돼. 이 얘기는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면 먹이 힘 안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시키시는 이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교회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감격하겠느냐 말이에요. 모 회사의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요. 자기가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요. 최고급 벤츠 몰고 그 기사가 왔다 갔다 하죠. 그 양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저 주차 봉사해요. 주차 봉사요. 뭔지 아세요?
저녁에 3시 반까지요. 주차 봉사해요. 맨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누군지 몰랐어. 그냥 막 야 막 부려먹고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처음 믿는 사람이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요. 예. 그리고 빼드리겠습니다. 회사 가가지고는 손도 안 대는 거를 예배당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요.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 이 교회 재직 되시는 여러분들 불평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맡은 일들 정말 영광스럽게 신나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신, 시시한 거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 나이 때만 해도 저 박정희 대통령,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예? 바뀐 적이 없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다 대통령 그럼 박정희지 뭐 다른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양반이 추운 겨울날 어느 해에 운전 버스 차장들에게 대통령 하사품 해가지고 하늘색 이 점퍼를 내려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하늘색. 이야 그거 입고 싶더라고요. 춥다고 차장 아가씨들이 춥다고 그거 대통령 하사품 해가지고 하늘색 이 점퍼를 입고 그리고 오라이 대통령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사품을 내립니다. 시시한 거 줄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 권위가 있지. 언젠가 한 번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도 어떻게 청와대에서 나온 시계 하나, 대통령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 받았는데 이틀 끼고 다니다가 보니까 섣버렸어.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는 사실 잘 못하셨어요. 그 모양으로 하니까 대통령 하사품을 말이야 이틀 차고 다니는데 망가질 그런 걸 주니까 뭐 저 일을 제대로 하셨겠어요 어디.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시시한 거 주시겠냐 말이에요. 최상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가 뭘까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 살아갈 기회. 여러분 태어날 날짜를 미리 알고 오신 분 있으세요? 생일? 모르셨죠? 죽을 날짜를 아세요? 모르죠?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아세요? 굶어 죽을지 얼어 죽을지 교통사고 날지 뭐 모르시죠? 몰라요. 여러분이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된 사람 있으세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 된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선택해 가지고 오셨어요? 성씨가 왜 하필이면 서씨예요? 왜 김씨예요?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 온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이게 내 인생인데 나하고 인연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너는 여기 태어나 그리고 너는 아버지는 성씨가 서씨다. 참 내가 하나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 나는 미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 마음대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딱 와서 타임 아웃,
너 가자 이제. 데려가시면은 1초도 연장하지 못한 채로 나는 떠나야 돼요. 이게 내 건 아니잖아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내가 이 세상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시간뿐이에요.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목숨만 최고의 선물이 아니잖아요. 60년, 7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이 유한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 같은 놈을 당신의 아들, 딸 삼아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게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기 중고차 가가지고 엔진 갈아 끼우고 바퀴 갈아 끼우고 그래가지고 털털거리는 중고차 대충 수리해가지고 몰고 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봐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 것, 새 피조물, new creature.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다 과거로 묻어버리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완벽한 새로운 거예요.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고요.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미리 앞으로 주실 천국, 그 천국은 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일까요? 미국 유학 시절에 꽤 오래된 겁니다. 유학 시절에 그 이민자들이, 미국 이민자들이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는 거. 한국 사는 게 더 좋거든요, 요즘. 자, 하여튼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 이민자들이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 여기는 1000당은 아니지만 900당쯤은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한국에서는 LA 갈비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LA 갈비라는 거를 그때 실컷 얻어먹고 이 목사가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캐나다 토론토에 갔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한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토론토에 갔더니 토론토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가 900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990당입니다. 보험 좋고 뭐 좋고 뭐 좋고 뭐 문 열어놓고 다녀도 아무런 도둑놈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자랑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어요. 900당이건 990당이건 간에 다 어디 밑에요? 천당 밑에지. 천당이 그만큼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요, 3층천 하늘까지 가봤잖아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라고 뛰고 달리다가 순교한 게 바울 아닙니까? 우린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상상도 못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요, 최선의 섬김을 요구하세요. 최상을, 최고의 것을 주었으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 최고를 주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죠. 시시한 거 줬으면 뭐 시시하게 낼지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다. 마음, 목숨, 뜻.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신약학 박사님이시니까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최선을 다드리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만큼 사랑해라. 이것도 최선이에요. 최선으로 사랑해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아내 정말 사랑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 뭐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정말 죽을 고비를 누르면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목회하고요, 저녁에 밤중에 가가지고 집사람 곁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달쯤 하니까요, 저녁에 가갖고 지킨다고 갔는데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퍼져 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모를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어요. 마누라 죽어도 내가 모르겠어. 너무 피곤해서 잠자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내 몸하고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나의 우선순위는 결국은 내 몸이야. 그러니까 내 몸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군의 하나님, 반토막의 헌신으로는 섬길 수 없다. 온토막으로 드려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뭐예요? 결혼과 같아요. 전부 주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이 내 전부를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옛날에 만났던 남자 애인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결혼 돼요? 빈 껍데기만 되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야. 다 주고 다 받아야 돼. 그게 결혼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게 누구 거예요 본래?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가 어디 있어요, 이 목숨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손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었어요. 딸내미한테요 과자 한 봉지 사줬대. 근데 떠보려고 그 딸내미 보고 아빠 한 개만 안 줄래? 싫어. 내가 사줬잖아. 그래도 안 돼. 지 혼자 먹더래 끝까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자,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비바람치던 날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관 호텔에서 한 노 부부가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들이 다 꽉꽉 차가지고 아마 세계적인 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가 보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로비에서 사정을 하는데 갈 데가 뭐 사정해봐야 뭐 방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밤에 호텔을 지키고 있던 한 청년 하나가 그 노부부의 갈 데가 없는 걸 보고 참 딱하여 보이니까 예, 저희 호텔에도 방은 없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큰 총회가 3개 정도가 지금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셔도 아마 방은 못 구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하다가 잠깐씩 들어가 쉬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라도 하룻밤을 지새고 가시려면 가시죠. 그리고 노부부를 자기 좁은 공간, 일하면서 잠깐씩 누워서 쉬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부자리 같은 걸 만들어서 두 분이 그 공간에서 주무시게 하고, 자기는 어른들이 주무시니까 자기는 못 들어간 거죠. 바깥 로비에서 그래서 새우잠 자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아침에 일어난 부부가 나가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꼭 보자고 이름을 묻고는 이렇게 메모를 했던 거예요. 몇 년 뒤에 정말 이 청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오는 그 기차표하고 용돈 잠깐 하고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러고 갔더니 그때 바로 그 할아버지하고 그 할머니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뉴욕에다가 호텔을 하나 지었어요. 윌리엄 왈더로 후아스톨이라고 하는 호텔. 지금도 그 호텔은 있습니다. 옛날에 진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새로운 빌딩을 보여주면서 자네 실력이 없으면 내가 실력은 가르치면 되고, 자네 마음씨는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이 호텔 경영 좀 해보게, 그리고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낯선 사람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한다고 우리도 몽땅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결코. 또 그런 걸 바라면서 하는 사람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 방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신사 노 부부가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방이라도 내드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아니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가니까 하겠다, 그게 최선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해도 돼요. 맡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꼭 굳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골라서 하는 사람이 최선의 삶이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Living Above the Level of Mediocrity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뛰어넘어서 사는 삶. 부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Commitment to excellence. 최상으로 사는 것. excellence이죠. excellent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헌신하는 방법이에요. 그 책의 맨 앞 첫 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시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시는 대충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연 자원의 최대의 낭비는 자기의 가능성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에너지 자원 낭비, 물 낭비, 전기 낭비, 그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이 최고의 낭비라는 거죠.
낭비라는 거예요. Get out of the slow lane. 이 저속 차선에서 get out 나오세요. 그리고 shift into the fast lane. 고속 차선으로 들어서세요. If you think you can't,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you won't.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그러나 if you think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there's a good chance you will. 당신이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Even making the effort will make you feel like a new person. 그냥 시도해보는 것만 해도 내가 새 사람이 된 기분이 느낌이 들 겁니다. Reputation,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are made by searching for things that can't be done.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서 and doing them, 그것을 함으로써 그럴 때 명성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Aim low, 목표를 낮게 잡아보십시오. Boring, 인생은 권태로울 것입니다. Aim high, 목표를 높게 잡아보십시오. Soaring,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요,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목표를 좀 높이 잡아가지고 신앙의 목표도 그렇고 나의 삶의 목표도 그렇고 딱 잡아보고.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예, 해보는 거예요. 뭐 안 될 수도 있죠. 뭐 인생이 뭐 꼭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봉사하고 섬기실 때 풍성한 열매 가득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그것도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자가 된 것을